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라는 만남의 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만지를 모동 든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감을 무수고 다 따르라 화평광.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및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를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히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만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 생활 중에도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계속 바울이 감옥에 있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보다 자신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하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나머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바울보다 더 큰 업적을 쌓아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떠한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과 경쟁해서 승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누구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 자신을 시기하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시기해도 오직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를 높이려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또한 이 사명을 누가 주셨는지도 잘 압니다. 따라서 그는 사명을 받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은 절대로 다른 봉사자들을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며 칭찬을 동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불러서 장막 둘레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이 2사람에게도 임했고 그들도 다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화가 나서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모시는 모세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해가 미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불순종한 2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약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우려고 했다면 이 두 장로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절대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재 집사님과 이순희 권사님, 이복진 권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더처치가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